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닮으로.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문을
다시 한번 그 소리 가운데에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정말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울리기.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귀에 곱게
곱게 곱게 울리길. 주님께 곱게 곱게 울리길.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아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로고스 신앙고백 시리즈 7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스 신앙고백 제7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남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나 단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의 기쁨을 누가 처음으로 누리게 됩니까? 가족들이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고인에 대한 위로를 하고 또 예를 갖추는데 고인에 대해서 상복을 입고 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 길까지 이 사람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 가정을 기쁘게 했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했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희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무조건적인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계산적이고 험해서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정도, 내가 밥 한 번 사면 다음에 그저 커피 한 번 사고 이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먹기만 하고 뜯어먹기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저 기브 앤 테이크 정도만 해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계산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렵고 험하고 악한지 나의 불행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 우리 로고스 가족들 정말 즐거운 거, 좋은 거, 자랑할 거 있지만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 배 아파서 그날 죽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정말 나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관계도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가족을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오래 살고 그렇지 않는다고 일찍 가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본 우리 엄마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교회 봉사하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우리 엄마는 꼭 그랬어. 나의 평생 소원은 죽을 때까지 여성교회 회장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 엄마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여성교회 회장을 하면요, 온 가족이 시달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버지도 디모도 하고 우리도 디모도 하고. 그래서 2년 끝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또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2년 지난 다음에 또 자기가 또 하고, 이런 정도로 살았던 분이 우리 어머니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찍 떠나놓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있어야 돼?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나의 허물과 상처를 끝까지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이 다 죽일로 삼리는 못됐다 하더라도 그 자식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려하든 초라하든 내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은 바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가족이란 말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시험 보면 합격하고 한번 쳐다보면 결혼하고 사업하면 성공하고 그냥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enetration입니다. 우리 인생은 막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산이 막혀 뚫고 나가는 게 형통이야. 때로는 그냥 홍해 같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그거를 헤엄쳐 가든지 다리를 놓든지 그거를 헤쳐나가는 거를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있으면 여기 빠져 죽었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골짜기에 흙을 넣든지 모래를 넣든지 해서 그 골짜기에 다리를 놓든지 뚫고 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형통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이 아니라 똑같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만사는 형으로 통한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한다? 형을 통한다. 그래,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한다. 그런데 이건 벌써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인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 세대 우리 어린이들은 형통을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초등부 애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던 뭐예요. 얘들아, 형통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손을 들더래요. 형통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막 손을 들어서 한 애한테 시켰더니 형통은 뭐야? 그랬더니 형이 통통한 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애들은 형이 통통한 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이 빼빼 말랐으면 뭐 형 빼야? 무슨 방 빼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어라도 전혀 다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한없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 가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내 인생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든다면 옛날 얘기지만 과거 오랫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던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좌제. 연좌제는 한마디로 뭐 대역죄를 졌다든지 큰 중한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친족이야, 친족.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야. 하여간 그 사람과 관계된 친족에게까지 똑같이 책임을 물어서 죽이든지 노예를 시키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하는 게 연좌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춘추 전국시대부터 뭐 반역죄인이라든지 큰 중죄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부모하고 처갓집 식구들. 이 처갓집 식구들이 사돈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돈과 이 처가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삼족을 멸했어요. 형제를 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이제 가족 중에라도 그냥 가족이 지은 죄를 자녀들이 그거를 갖다 똑같이 물려받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연좌제를 없애고,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980년인가 제 기억으로 이제 헌법 그 13조에 이런 연좌제는 없앤다. 그래서 뭐 가족이라도 가족이 잘못한 걸 가지고 부모 형제와 친척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역죄를 일으켰든지 또 큰 죄를 지면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언도를 내릴 때 어떡합니까? 삼족을 멸해라. 삼족을 멸해라. 이게 부모 형제, 처가 무슨 그런 형제들까지 다 멸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것,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한 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불행도 상처도 당할 수가 있는 게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역사에 대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 터키 이쪽 남쪽에 아주 그냥 정치가, 경제가, 군사적으로 아주 활발했던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살짝 거쳤다가 3차 때는 거기에서 거의 3년을 머물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중에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또 본토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냥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게 아니야. 바울처럼, 또는 바울이 인정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부부의 노력과 헌신으로 막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힘이 있다, 정말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성공했다, 저렇게 참 세상에서도 참 행복하게 산다, 그런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이 더해져서 박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본토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 유대인들과 그 나라에서 살던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에베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에베소 교인 중에는 유대인은 아니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예수 믿으려고 들어온 그런 이방인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과 언어와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할 때 이거는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한민족들이 5,000년 동안 흰옷 입고 밥 먹고 한국말 쓰고 같이 문화를 경험했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단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정이 붙으려면 먹어야 돼요. 죽으라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회는 먹회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 잘 하려면 그냥 교인들 만나면 지져먹고 볶아먹고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해서 뜯어먹고는 빼고 얼떨결에 나온 얘기야. 그렇게 해서 잘 먹어야 믿음도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개척하다가 열심히 해서 또 미국 예배당을 빌리고 또 미국 식당을 빌렸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밥도 가지고 뭐 어쨌든 나물도 해오고, 그래서 가지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식당에서 만들어서 먹으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런 거야.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요, 이분도 미국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주일날 음식을 한 보따리 싸왔는데 청국장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청국장. 아이고, 이건 외국에 살아분들은 알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교인들은 오전에 막 예배드리고 가고, 우리가 남아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제 식당에다가 청국장을 끓이고 막 우리는 신난다고 막 그 냄새, 청국장 냄새 너무 좋다고 난리가 쳤는데 한참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이 냄새가 휴거를 한 거야, 휴거를. 근데 우리는 그 청국장 냄새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는 완전히 스팅키 막 완전히 막 콩 썩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껌뜻하면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이용해가지고 막 무슨 불난 줄 알고 소방대까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요리하고 있는데 그 부엌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막 그거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이 지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 돌아오자마자 이제 막 그 미국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막 불러서 야단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못 오겠다고.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데, 막 그 뜰도 큰데, 우리는 다 냄새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요 청국장 냄새들이 작전을 짜고 사이사이 다 들어간 거야. 사무실에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이 오자마자 막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이 해먹은 거라고 뭐 얼마나 야단을 했는지 저를 불러가지고 그 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를 야단치는데요. 내 인생에 그렇게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쥐들이 먹는 치즈는요, 똥 냄새나. 치즈가 냄새가 보통 많은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냄새 맡으면 이상한 건데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콩 썩은 거 어때? 근데 막 이런 거 먹는다고 마치 막 야만인처럼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거기 떠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서 붙어 있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야. 먹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해. 애들이 막 정원에서 뛰고 이러면은 애들이니까 애들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애들이 못 모르고 뛰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컨트롤 해야지.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종교적인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계속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그게 에베소 교회야. 그런가 하면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동족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는 거예요. 본토를 떠난 유대인들 중에 그저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그저 그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안식일을 꼭꼭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저것들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생활 공동체에서 배척을 했습니다. 남들도 아닙니다.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생활 공동체. 여러분, 우리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상관없지만 중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끼리끼리 모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인도 사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래서 차이나타운도 생기고 코리아타운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도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해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쟁이들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 생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권력자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큰 여신을 만들어 놓고 이 여신을 믿으면 다산을 하고 풍요를 한다.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에베소 시민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나 다 와서 거기 와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황제도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그래 우리는 못한다 했더니 에베소 지역의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쫓아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본토에서 쫓겨나고 세상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같은 민족인데도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생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지칠 대로 지치고 믿음과 사명도 다 식어버린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정신 차려라. 그래도 똑바로 해야지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식구다. 라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따라하세요. 외인이 아니요. 외인은 완전히 외국 사람을 뜻해요.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야. 권리도 책임도 없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소속감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냥 완전히 바깥 사람.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너희는 성도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구별대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고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천국에 임할 시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시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그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육신의 천국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 가족, 육신의 가족. 세상 가족, 육신의 가족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육신적인 가족이 있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육신 사이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면 전혀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끼리는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자기들 식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 육신의 부족은 가족들끼리는 부모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십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도 우리 앞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도 풀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네가 잘했으니까 해주고 못했으니까 안 해주고 네가 자격이 있으니까 해주고 못했으니까 안 해주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알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해도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의 대풍랑을 만났고요. 바닷속에 내던짐을 당해서 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가셔가지고 뱃속에 있는 요나를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져내가지고 예정대로 니느웨로 가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회개하고 앞으로는 잘 살겠다고 막 개가천선하고 요나가 무슨 숨겨진 공로가 있고 요나가 어떤 갑자기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풍랑 만났던 죽어갔던 요나가 살려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택한 아들이고 내가 택한 내 자식이라는 그 이름, 그 신분 하나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의 여인은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능력 있지.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야.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만났을 때 내가 남편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름만 남편이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책임지는지, 같이 살고 있어도 내 사람인지 남의 사람인지, 물론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뜻이 있지만 모르겠다는 거, 모르겠다. 그럼 불쌍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한 여인이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 여자는 남편을 5, 6명 가르치우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고 불행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땅은 사막 기후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가려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나 저녁에 해가 뜨기 전에 넘어갈 때, 근데 그때 못 가요. 사람들이 욕하니까, 손가락질 하니까. 해가 쨍쨍 찔 때 대낮에 가서 몰래 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랬던 여인이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렇게 이 여인을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이 여인이 말하는 대로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앞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아주 정말 리더십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갑자기 숨겨진 마을을 위한 공로가 발견됐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 여인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그 이름, 그 관계 하나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도 막히는 때가 있고,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도 복덩어리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결론은 영육 간에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내 힘대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쫓아다니고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는 그 이름과 관계를 가지고 붙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4살, 5살짜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도 그 등짝에 매어 있는 무거운 짐을 보고 불쌍하지 않나요? 꼬맹이들이 이렇게. 사람은 다 말 못할, 말할 수 없는, 또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누구한테 넘겨줄 수도 없는 그런 짐들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의인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들이 요동함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자녀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 너 힘들지 어렵지,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네 인생이 흔들리는 거를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욕심내는 기도, 주검부원하는 기도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 왜? 내 새끼가 하는 소리인데, 내 가족이 하는 소리고 내 식구가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안 듣냐? 물론 육신의 가족끼리는 듣기 싫은 게 있어요.
우리 식구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40년 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잠깐만요, 침 좀 바르고, 한 번도 저한테 나쁜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문제는 그게 듣기가 싫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듣기가 싫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누가 이뻐요, 누가 미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소리를, 그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따라하세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레슬링이 처음에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김일 선수가 있잖아요. 김일 선수. 김일 선수는 빡치기 왕이잖아. 근데 꼭 레슬링을 하면 계속 져요. 의도 터지고 깨지고 반칙당하고 꼬잡아 뜯고 막. 우리는 그거 보고 막, 이거 사실은 쇼인데 모르고 막 반칙 쓰지 마 난리쳐요 막. 그럼 뭐 TV 안에는 심판이 듣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봅니다. 언제까지 봅니까? 김일이 박치기를 하는 순간까지. 박치기 했다면 다 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박치기 하나 했다고 모든 게임이 끝나죠. 세상에서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도 좋고 착한 사람이었는데도요,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어떻게 막아요? 도둑놈들이 와서 소떼한테 다 훔쳐가지, 태풍 불어와서 집 무너지지, 그 밑에서 자식 깔려 죽지, 자기 몸은 병들어 죽지.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자기 부인까지 저주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얻은 게 뭐 있느냐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너 똑바로 해, 네가 잘했으면 왜 이런 재난을 겪고. 아무도 욥을 이해하거나 불쌍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말똥 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욥이, 그러니까 42장까지 있는데 38장까지 속상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 일을 다 당하는데 38장에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에 풍랑도 재앙도 비난도 질병도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름만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을 가지면 오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면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내 편을 만들고요, 내 편을 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 중에 하나예요. 내 편을 만들고 또 편을 가르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은 나를 내세우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론은요, 자기 위해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뜻을 따라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느냐. 내 편을 들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내 편을 들었다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용만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 편을 들었던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짝짝꿍하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처럼, 말하는 것도 마귀처럼, 행동하는 것도 마귀처럼 따라가다가 결국은 마귀의 자식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I'm always your side. I always be your side. 나는 언제나 네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인간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도 다 살려주고 이기게 해주시고 너무 그러는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는 꼭 애굽의 바로왕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손들한테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흘러넘치게 물러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다가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빠져요.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아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조금 힘들다고, 세상살이 바쁘다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고 세상 길로 빠진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똑바로 믿음과 가정을 지켰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갖다, 사실은 사촌 여동생이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왕한테, 바로왕이 좀 이쁘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사라가 한 80세 됐는데 얼마나 이쁜지, 바로왕이 눈깔이 뺐는지 너무 이쁘게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니까 가져가라고, 가지고 데리고 살라고 이랬습니다. 진짜야,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볼 때 바로는요, 괜찮은 사람이야. 뺏은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 이쁘게 생겼다. 나이 80 가까운데 요 정도야. 그랬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갖다 바친 거야.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누이 동생이라고 받고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썼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주니까 바로왕이 고맙다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잔뜩 싸줬대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바로왕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고마워서 그냥 소떼, 양떼, 노비, 암수, 낙타까지 다 써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둥치고 벼락치고 하나님이 너와 네 가족들, 네 가문을 다 그냥 박살내겠다고 하나님이 야단을 하셨어요.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습니까? 너 왜 남의 아내를 취했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럼 빨리 돌려줘라 해가지고 돌려줬어요. 여러분, 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어. 믿음으로도 실패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실패하고 다 잘못했는데,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 들어주신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식구니까 내가 편을 들어주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골리앗 물리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영광 잠깐 받고 그 뒤로는 시기와 질투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인생을 정말 광야길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왕이 된 후에는 남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 되겠다고 반역까지 일으켰어요. 이런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 자리 지키고 손에 피도 많이 흘렸지만 나중에는 세인트 데이빗 킹, 성군 다윗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 사람들은 시오니즘,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12지파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격도, 다윗의 실력도, 다윗의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준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하는 그 이름, 그 신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가족이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생명을 떠날 때까지 함께하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편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따라하세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왜? 하나님이 내 편. 그 다윗은 어떤 한순간이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간 거예요. 시편은 다 그런 다윗의 찬송과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시편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높은 것은 지휘자가 하세요. 나 못해. 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손에 피도 많이 붓고 엉망진창이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이랬던 다윗이 끝까지 살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성공하고 거룩한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He's my side.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편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너는 외인도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아니고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실력대로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고 네가 걸어갈 길은 이거라고 알려줬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마찬가지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꼬박꼬박 가르쳐 줬어요. 20절에 보면 믿음을 아무 데서나 세우면 안 된다.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예수의 복음 위에, 예수의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머릿돌 삼고 신앙생활을 해라. 머릿돌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 머릿돌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알려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서로의 마음과 뜻이 갈라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이씨든 김씨든 오래 믿었든 이제 처음 새 가족이 됐든지 이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연결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집도요, 이거 기둥하고 의자하고 창틀이 동서남북 흩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집이 되겠어?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뜻이 갈라지지 말고 서로 연결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의 몸과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장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의 불행 속에 빠지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흥하는 길일지 망하는 길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의 풍파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기어다니는 뱀을 만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앞으로 죽는 길, 망하는 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뒤돌아보면 마귀가 쫓아오는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일을 알았다면 어떻게 뱀하고 짝짝꿍 하겠어요? 모르는 거야.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그런 재앙을 만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르호보암의 솔로몬 아버지 때 충신들의 말을, 아버지께 충성했던 그 충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철없는 젊은이들의 말만 듣고 나라를 이끌다가는 12지파가 떠나가고 나라가 박살난다는 그런 재앙을 알았다면 어떻게 아버지 때부터 충성하던 그러한 신하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일어날 일,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불행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식구들한테, 자기 가족들이 걸어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때마다 시마다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알려주시는 분이라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따라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비밀을 꼭꼭 숨겨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시고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냥 홍수 심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잘 지으라고, 따라해 주세요, 알려주셨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홍수 심판을 면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사가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떨어지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 백성, 자기 식구, 자기 가족들한테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야, 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을 그분은 다 알려주신다는데 그거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줄 알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자꾸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저 주구장창 천열매는 죄종이 돼야 돼.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아멘 했지. 천열매는 초신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죄종이 돼야 돼. 그래 초등학교 때 보면 일기 썼어요. 나는 초실물이니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뭣도 모르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 주의 종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세상에 남자가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내 어릴 때부터 보니까 목사님이 기껏 해야 되는 게 벌건 대낮부터 양복 입고서 여자들하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무슨 남자. 아이고,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하면 무슨 장교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저 이래봐도요 육군사가 이렇게 받다 떨어진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 엄마는 그저 초실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게 엄마의 꿈이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약간 말은 잘했는 마요. 어릴 때부터
그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너는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써놨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 막 육법전서를 사가지고요. 그때는 대학교 안 나와도 막 고시 볼 때니까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알지도 못하고. 근데 1970년대 딱 들어가니까 막 청바지에 통기타에 장발족에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얼굴에 장발을 했다니까요. 내가 언제 보여줄 거야. 그 화면이 있어. 우리 목사님의 머리를 잘라놓으신 하나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내가 다 설계하고 계획했지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지.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압니까? 운명을 압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단련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따라가면 그저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훈련받고 단련이 돼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절대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모르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족으로 나를 식구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고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정금 같은 축복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13년 동안을 돌아다닐 때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나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what shall I do? Where are I going?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평안할 때도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교만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거룩하게 살 때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전쟁에 이길 때도 지어서 도망갈 때도 항상 나의 미래의 길을 아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그 모습,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독야청청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신분,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갈 길을 해야 될 길을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길로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시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키는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진리를 깨닫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